시작. 이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16절 그 첫 번째 문장까지만 고백하도록 할게요. 준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이 중등부뿐만 아니라 하우학교의 교목으로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수업을 지금은 다 들어가진 않지만 1학기 때 모든 수업을 다 들어갔었는데 모든 1학년부터 거기는 9학년 중3을 말합니다. 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보면은 물론 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건 여기 중등부겠죠. 우리 정말 저희 부서의 아이들이 저희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제 눈을 사로잡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1학년이에요. 1학년. 자, 지금 4개 1학년 한 8살 이하의 동생이 있다. 손 보면 어때요? 조금 귀여워? 그렇구나. 조금. 채원이는 어때? 동생 보면? 걱정도 돼? 그래도 좀 다행이다. 걱정을 해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원민이 물어볼까 말까. 네, 좋은 말 안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얼마나 참 귀여워요. 사랑스럽고 물론 이렇게 떼쓰고 말을 안 듣는 모습 보면 다른 감정들도 섞여 나오겠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을 보면 그냥 그 있는 그들의 그 존재 자체로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수업 들어가면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 2학년부터 6학년을 다 사랑해요, 여러분.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유독 그렇다는 건데 이게 2학년 한 2학기 정도로 가면은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이제는 무언가를 딱 얘기하면 그대로 흡수하지 않고 어떤 애들은 받고 그래요? 받고 튕겨요. 그게 조금 보여요. 그리고 3학년부터는 이제 네 이런 반응이 있는 것들을 제 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1학년은 아직 너무 순수해요. 뭔가 말하면 네 목사님 그냥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그대로 말을 해요. 어떠한 것을 잘 모르겠으면 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말도 끝나기 전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자신이 진짜 그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합니다. 이거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동생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생각을 안 합니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때묻지 않은 순수한 때 나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하니 지호야? 그래요.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바램 이런 모습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나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러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2주 전에 이야기했던 호세아 시대 기억나요? 그때 어떤 시대였나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겠죠? 자,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5절 말씀, 6장 4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밑에 상하상에 누우며 여러분 상하가 뭔지 알죠?
그렇죠? 코끼리. 이 상아가 정말로 귀한데 그래서 이 당시에 상아를 막 수입하면서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죽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상아로 궁을 만들고 상아로 상을 만듭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금으로 모든 것을 다 칠했다면 이 당시에는 상아로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들 정도로 많이 부유했던 시기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점차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넘겨주세요. 그 앞장 없나요? 다음 장 한번. 없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5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너희가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 정도 되었을 때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을 보며 아유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면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터지면 아유 진짜 이 세상 이러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도 하게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빈부격차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이 뭐 이래. 이런 말보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까지 갔다고 해요.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무 세상이 악해서 지혜자 즉 옳은 것을 아는 사람들 또한 여기서는 잠잠하다는 것이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그 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탄스러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세 말씀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뽕나무 이거는 무화과 나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아모스라는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양을 치는 목자, 그냥 나무를 키우는 그런 아주 비천하면서도 그냥 평범한 류의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봐봐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 자들아. 그 당시에 문제가 지도자들에게 있었는데 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 왕이든 뭐 국무총리든 국회의원이든 할 것 없이 그냥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심지어 왕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여로보암이 왕이거든요. 결국 왕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입니다. 거침없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아주 비참하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거침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운 분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이 당시에는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선지자를 세울 때 그냥 조용하고 이런 사람보다도 정말 눈치 안 보고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때에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의 성품을 고려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이나 여러분이 꼭 이곳을 나가서 이후에 내일부터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학원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세밀한 성품, 기질, 성격 하나하나를 고려하시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은 왕을 향해서도 그 쓴소리마저도 거침없이 내뱉던 그 아모스와 그 다음에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마샤라는 사람과의 1대1 독대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오갔을까? 이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아마샤는 아모스를 두고 말해요. 아모스 너가 있잖아. 왕에게 네가 그동안 했던 그 모습을 딱 보았을 때 너는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동일해. 너는 여로보암 왕이 칼에 맞아 죽을 거라고 말했어. 너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다고 말을 했어. 이 세 가지 네가 말했지. 너 이거 왕이 알면 어떻게 될까? 너 지금이라도 당장 도망가. 떠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지금 선지자 아모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이런 말 했지? 죽기 싫으면 당장 떠나. 지금 아모스가 선지자로 했던 말을 가지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아마샤가 협박하고 떠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죽기 싫으면 도망가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왕의 신하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알고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레위기 말씀과 가장 친한 사람이어야 하죠. 그 안에 제사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하는 사람이겠죠. 제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지금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외치지 않고 그저 너 왕에게 어떤 쓴소리를 냈다고 자기가 왕의 제사장이 아니라 마치 왕의 신하처럼 왕의 하나의 관리처럼 선지자를 떠나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왕의 신하 같아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왕의 종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제사하는 곳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성소는 하나님과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의 어떤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는 안 하고 막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막 다음 대통령은 막 누가 되어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막 같이 경제학과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바로 이 아마샤 앞에서 지금 아모스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여러분 15, 1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제사장 아마샤와 선지자 아모스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저 왕의 하나의 종처럼 왕이 분노할 것 같아서 본인이 판단해서 정치와 결탁하여서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떠나게 합니다. 그때 선지자 아모스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나는 제사장 아모스 씨 아마샤 씨 저는요 선지자도 누군지 모르고요 선지자와 연관된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목자지만 나는 그저 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불러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것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나는 선지자 잘 몰라요. 선지자와 연관된 내 집안에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그것만 들고 그대로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앞선 아마샤는 자신이 제사장임을 드러내면서 그저 왕이 하라는 말만 갖다 전했어요. 근데 선지자는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직분에 연연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전할 뿐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아모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두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저에게 있어서 더욱더 믿음의 참 좋은 선배인 이동원 목사님이란 분은 아모스 선지자가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가 등장했다가 사라진 그런 선지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잠깐 나왔다가 할 말만 하고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아모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그 어떤 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지만 그저 그에게 갖고 있는 그 열망은 나는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이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당합니다. 노아는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저 아무 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거라면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 날씨가 쨍쨍한 상황 가운데 이거 100년 동안 이거 만들면 사람들이 워낙 미친놈처럼 생각할까? 이런 계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합니다. 또 한 장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똑같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그것을 보고 자라서 있는 그대로 그도 행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6절 말씀.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몰라도 그것이 옳은 거면 그것이 진리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머리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면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직진해야 합니다. 왜 내가 해야 할 공부 스케줄,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요. 내가 예배 가야 되는데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요. 왜 이런 얘기는 여러분 입술 가운데 못 꺼내는 겁니까? 여러분 할 건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한다고 잡혀갑니까? 그런데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 거짓말도 죄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내가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은 살인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기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계산도 필요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나의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말씀이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상태로 직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예배의자이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에선 철동같이 밥통을 지키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없습니까? 왜?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그것이 절대 가치고 절대 기준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 말과 내 생각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옳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그 가치는 진리이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히 새겨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에서는 계산치 아니하고 그냥 그게 맞다면 직진해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두고 보세요. 그분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막 계산하셨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갑자기 막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올 것이고 내가 이 말을 물론 고민하셨겠죠.
그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민했겠죠. 그 말씀 밖에서 엉뚱한 고민을 하신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보면 이래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계산치 아니하고 그냥 죽기까지 쭉 나아갔어요. 죽음의 자리라도 그대로 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지고대로 죽기까지 쭉 걸어가시는 그 목적과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냥 고지고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계산치 아니하였어요. 어떤 채찍이 날라오고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끝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장 5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여기 없지만 그렇게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모습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대로 쭉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바라건대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속해 있는 여러분은 지금 많은 우선순위와 가치들을 이렇게 정립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전에 초등학생 때까지는 제가 그래요. 저도 제가 교육학 전문은 아니겠지만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저도 교목을 있으면서 많은 교육학 책들을 접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때는 그래요.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예요. 성경적 가치관이 쉽게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 가운데 살펴지면 중학생 정도 되었을 때 같이 싸움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이 거리를 걸어 나간다. 그런 싸움을 막 해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 무언가 옳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같이 막 혼란스러운 이때 여러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라면 그건 앞뒤 가리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빨리 가냐 천천히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각 사람에게 있겠죠. 옳은 것을 갖고 살아내는, 기꺼이 한 발 한 발 좀 느려도 되니까 정직하게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찾아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 나가셨나?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범은 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니요, 바울도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싸움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성령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